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노래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야겠죠. 이 신명기 26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대하여서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물론 성전이 예루살렘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서 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 간다고 할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경한다 그러는데, 이 서울보다 남쪽에 있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보다 위에 있는 강원도 사람들도 서울 간다 그럴 때는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보다 더 높은 저 어디 태백산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울 갈 때는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서울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중심으로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성전을 향해 갈 때에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도착하고 나서 찬양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는 못했어도, 그 몸은 성전에 닿지 못했어도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만은 이미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과 거룩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말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부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집을 나서면서부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자리 잡고 앉은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교회를 향해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이 세상 근심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부터도 그 마음이 예배당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옳은 일인데, 몸이 예배당에 도착한 다음에도 그 마음이 아직 예배당에 와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문단속은 잘하고 왔나, 뭐 이런 생각들로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한다면 아직 그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것이죠.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갈까를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먹을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와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그것에 더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이어지는 후반부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 주셨는지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장막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잠을 자거나 졸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찾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다. 잠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성막을 찾는 것이 다윗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왜 그렇게 성막을 찾고자 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진 거예요. 그것도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겼을 텐데 우리가 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와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지도 않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언약궤에 매여 있는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을 모셔갈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한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성전만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막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더 사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은 교회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막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님의 성막을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럇이 성읍이라는 뜻이고 여아림이라는 것이 숲을 의미해서 숲의 성읍이 이 기럇 여아림인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성막을 나무밭에서 찾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서 숲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주님 계신 곳을 찾았던 다윗이 주님 계신 곳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을 찾았으면 그 발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일이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사 가난한 사람들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온 백성이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